이제 그 다니엘서 때 이제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여기 나오는 이제 71회가 굉장히 중요하죠. 구장에 있는 내용. 구장하기 위해서죠. 자, 이제 시작합니다. 그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죄 고백과 긍휼을 호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은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내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들으신다고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영의 기도예요. 저도 이제 오다가 저 혼자 왔을 때는 이제 오다가 제가 이제 찬양을 틀어놓고 이제 하다가 오는데 오늘도 오는데 이제 거의 다 와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그냥 하나님의 어떤 긍휼하심의 이 은혜가 임해가지고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이건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로. 다니엘 이 내용도 그래요. 긍휼과 용서하심.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에게 기도하면은 아버지는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더라도 자식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자신 있게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패역하였기 때문에 패역해가지고 패역이라는 게 뭐죠? 우리는 고집부통이잖아요. 고집이 얼마나 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금 하면 또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또 진리를 왜곡하기도 하고 진리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달리 해석하는 거예요. 왜곡한다는 게. 그리고 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며 참 이게 듣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 여기 계신 분이야 그런 분이 없지만서도 어디 가서 설교하거나 강의하잖아요. 제일 안 듣는 사람이 목사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장로님, 또 이제 큰 교회에서 보면은 또 이제 안수집사, 이제 서열순으로 안 듣잖아요. 의사가 치료를 하는데 의사들이 의사 말을 제일 안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손 목사님 중에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의사가 의사 말을 찌그럽게 안 듣는데요.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목사 말을 제일 안 듣는 사람이 목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있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며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않았기 때문에 듣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는 거죠. 순종하지도 않는 겁니다. 율법을 범하고 또 한쪽으로 치우쳐 주의 음성에 순종치 않음으로 저주가 임했다. 그래서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을 이제까지 알고 있는 고정관념도 어느 순간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버릴 각오가 돼 있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 있을 때 손 목사님하고도 같이 이야기 나눈 것이 가지고 있던 것을 언제라도 뒤집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라고 했는데 우리와라고 바꾸시면 돼요. 우리와 우리 재판관들을 치시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들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말씀대로 저주가 임하고 재앙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신명기의 32장인가요? 말씀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확증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일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의 일이 뭐예요? 성전이 다 파괴돼 버렸잖아요. 그 전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 때 파괴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같은 일이 없었습니다. 파괴 행위. 이게 왜냐하면 우리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일 같은 것이 없었고 또 재앙이 내려졌으면서도 여전한 죄. 하나님 앞에 한번 혼났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고 또 진리를 깨닫고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고 또 떠나지 않는데 네 속에 우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우상은 내가 이제 나로부터 끊어내야 되는데 이걸 여전히 끊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서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듣지 않았나이다. 안 듣죠. 우리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안 듣는 사람은 사실 안 듣습니다.
또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명성을 얻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해서, 왜냐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연한 것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민족이 잘못한 것을 다 이실직고 다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얘기하는 건 자복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가끔가다 우리 드라마에서 이런 얘기 나오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그 억울한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할 때 과연 알고 내가 얘기하는 건가?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그냥 형식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것처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네가 뭘 잘못했느냐 알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또 반전을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예루살렘 성 주의 거룩한 산에서 거두어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젠 거두어 주세요 주님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우리와 우리 조상의 죄로 주변의 백성에게 우리가 수치를 하고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제 아주 쪼다 책받침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냥 바보 같은 저기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종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해서 그 빛을 주의 황폐해진 성소에 비추소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성을 보옵소서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나이다 라고 긍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마지막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또 합니다. 마지막 용서, 주여 들으시고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제 같은 이제 거의 막차 탔을 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당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주 자신을 위해서 하옵소서. 이게 중요해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 자신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라는 거죠. 또 주의 성과 백성이 주 이름으로 일컫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나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거죠. 주의 성과 백성. 이게 성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이 없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들어가질 않아요. 다시 말해서 내 속에 성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과 백성. 나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이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분과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과 또 백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지금 19절까지 해서 굉장히 길게 기도했어요. 과연 우리 죄를 자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길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런 민족적인 회개 기도를 한번 하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자 이제 가브리엘이 이제 오게 됩니다. 가브리엘이 환상을 이제 설명해 줍니다. 신속히 달아와 가브리엘이 하는 장면이 나오죠. 20에서 23절 내용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온다. 당연하죠. 기도할 때 응답이 온다. 여기에서 뭐냐면은 20절에서 21절인데 또 보겠습니다. 그 내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복할 때 우리 주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산이 뭐예요? 산이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환난 날 했을 때 어디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 시온산이기도 합니다. 그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때, 산을 위해서 간구할 때 그 응답의 그 천사 가브리엘이 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가브리엘이 신속히 날아와 저녁 제사쯤에 이르게 됩니다. 저녁 제사쯤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저녁 제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라는 거죠. 주의 종은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 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방문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구약에서도 그 하루에 2번 갈잖아요. 그 향 분향단 그걸 갈잖아요. 주의 종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과 저녁에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2번 가브리엘의 말이 있습니다.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내가 왔다. 그러면서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네가 시작만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가봐라 이렇게 가브리엘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서 순종한 게 있습니다. 결심이라는 게 중요해요. 내가 결심만 해도 하나님께서 벌써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미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속히 가라 명령이 내려졌고 그래서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24절에서부터 27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마 여기는 며칠 동안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는데 아주 굉장히 한참 동안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래서 환상을 깨달으라. 말씀을 모르고 예언을 모르며 미래를 모를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저도 말씀 가지고 이게 막 그러는데 완전히 어떤 때는 돌아버릴 것 같은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말씀을 딱 적고 그냥 그 성장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굉장히 이게 좀 헷갈렸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머리만 아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지혜가 딱 와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 이게 무슨 뜻이라는 말이 편안한 마음 올 때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때 이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모르고 예언을 모르고 또 미래를 모를 때는 기도하라. 이게 다니엘처럼.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역사적인 어떤 환상을 가지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데 자기네 나라가 70년 동안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 것도 있지만서도 전 세상이 70일에를 정해가지고 할 일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이제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70일에 70일에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기한으로 정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70일에는 이스라엘의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을 만료 사건에서부터 이제 유래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유래돼 가지고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라는 거죠. 이건 하나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남유다가 포로 생활을 해가지고 그 70년 만에 다시 돌아간다라는 이 얘기가 이제는 70일에를 정해서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 후에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 이걸 같이 연관으로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70년이라고 얘기했다가 71에 보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헷갈리는 거예요. 머리가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막 기적축복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저를 이런 말을 주시지 말던가. 주셨다면 이걸 제대로 좀 알 수 있게 해주시던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은 응답이 온 겁니다. 하나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큰 구원계획에 비밀이 담겨있다. 목적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백성과 예루살렘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뭐예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성전이 개인적으로도 똑같아요. 성전이 있어야지만 우리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인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같이 나오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백성과 다니엘이 간구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성읍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성읍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봅니다. 지극히 거룩한 이라고 하죠. 지극히 거룩한 이가 누구예요? 메시아죠. 그리스도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대해서 24절에 나오고 있는데 허물이 그치며 세상의 모든 어떤 잘못된 것이 다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을 때 모든 죄가 다 정화된다. 해결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환상과 예언, 지금까지 했던 모든 예언들, 성경 말씀들이 다 응한다라는 겁니다. 메시아의 등경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이 아닌 천상에서 이미 기름 부음 받고 오신 거랑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천상에서 기름 부음 받고 오신 분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안수 받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예, 안수 받는 게 기름 부음을 또 뜻하기도 합니다. 그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라는 이런 말을 또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표식으로서의 어떤 절차인데 세례 요한도 그런 거예요. 요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에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는 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의가. 하나님은 의의 종이잖아요. 의의 반대말은 뭐죠? 불의인데 우리가 이제 한 글자로 죄. 예. 죄. 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정용이라고 그랬어요. 죄도 하나님의 법정용이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의에서 뭐가 나와요? 선이 나오는 거예요. 선행이라고 얘기하죠. 죄에서 뭐가 나와요? 악이 나와. 그러니까 악행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의를 오른손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오른손. 의로운 손. 네, 의로운 손. 그래서 의 할 때는 righteous라고 얘기하죠. 영어로도 righteous. 네, 옳음, 세상에서는 올바름 이런 뜻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의예요. 그게 righteousness, leftness는 없어요. 항상 righteous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의로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의거든요. 이 관역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벗어나면 그게 죄예요. 죄. 히브리어인가요? 하마르티아라고도 얘기하죠. 죄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난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의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의를 위해서. 그래서 선하다라는 말도 사실 네가 어째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이는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을 때 이것은 다른 사람하고 틀리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걸 본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세상제를 지고 가는 그 세상제도 등 뒤에 있는 것이 보여졌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고 난 후에 지상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고 사역 후에 죽으신 후에는 70일의 완성되어질 일을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70일에가 완성되어질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말 있죠.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이런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죽는 것은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모든 행동들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동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요약해서 좀 잘 써놨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네 차례에 걸쳐 있어요. 이것은
제가 나름대로 정리하는 거예요. 손녀한 목사님은 4차라고 주장하셨는데 저는 4차가 아니고 3차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명령을 내렸는데 고레스 원년에도 명령을 538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538년 그 명령 내린 것은 고레스 왕은 참고적으로 550년부터 530년까지 통치했던 왕이에요. 그 와중에 539년도에 이 바벨론을 정복한 거죠. 정복하고 그래서 고레스 원년이라는 말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538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고레스 칙령이 내려졌다는 것이죠. 고레스 칙령.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는 제가 여기 써놨어요. 그때 고레스 칙령이 내려졌는데 그때 바로 하달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와 주변 방해로 실패한 거예요. 항상 모든 적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내부의 적이에요. 이제 한 김에 제가 이 세상적인 얘기는 잘 크지 않아가지고 제가 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서도 이번에 트럼프 이기잖아요. 트럼프 이기 때 일기 때 등용했던 사람들을 전부 싹 다 물갈이 했어요. 그리고 2기 때 물갈이 했는데 그래도 상당수가 그 내부에 잘못된 일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트럼프가 그 정확한 정보가 올라가는데 막는 인물들이 누구냐? 백악관 참모들이에요. 이번에 베네수엘라를 왜 때리려고 하느냐? 마약도 있지만 마약보다 더 근본이 뭐냐면은 부정선거예요. 부정선거의 모든 본진들이 베네수엘라에 있대요. 72개국으로다가 다 내있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제 뉴스에는 베네수엘라 뭐 누구죠? 그 대통령이 뭐 어디로 이란으로 망명한다, 뭐 중국으로 망명한다라고 뭐 합의 봤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것도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일단 미국이 정화돼야 우리나라까지 오는 거예요. 이것을 그 참모들이 옆에 있던 아주 트럼프를 막 대통령 만들고 했던 그 참모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것이 전달이 못되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부정선거 얘기가 탄핵된 거거든요. 이번에 또 부정선거 얘기하니까 그 참모들이 그거를 못하게 밑에서 오는 정보들을 다 차단했어요. 이번에 원래 트럼프 대통령 그 이 선거 때 그 누구죠? 그 민주당에 있는 누가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아주 확신을 했었어요. 부정선거로 이번에도 했다고. 그런데 이것을 영웅 세 사람이 있어요. 그 세 사람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세 사람이 그 트럼프 대통령 선거할 때 숨죽여서 스위스에 들어가 있고 뭐 또 어디 호주에 들어가 있고 뭐 어디 숨어 있고 전 세계 흩어져서. 왜냐면 자기네들은 만약에 트럼프가 안 되면 죽어요. 누구에 의해서 암살되거든요. 심지어 그 중에 한 사람은 거의 3천억을 자기 돈을 개인 돈을 다 써가지고 이걸 조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왔는데 다행스럽게 트럼프가 된 거죠. 그리고 중간에 막은 것들이 있어요. 부정선거 못하게 막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여기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어디 AF도 있고 막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트럼프 암살을 몇 번 시도를 했잖아요. 이번에 또 암살 시도를 계속 있고 그 두 명 죽었죠. 그 저 연방 요원 2명 죽었죠. 얘네들이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되나 안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하려고. 왜냐면은 화이트햇과 블랙햇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굉장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차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항상 내부의 적이 문제가 됩니까? 트럼프도 만약에 딥스테이트 요원으로 활동하게 될지 아니면 암살이 될지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 우리는 분명히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믿을 필요도 없어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여기도 고레스왕이 명령했는데 주변 방해로 내부의력이 항상 문제거든요. 예수님도 물론 예수님은 아셨지만 그 12지자 중에 배신자가 있잖아요. 항상 내부의 적이. 이단이 뭐예요? 우리하고 공동체에 같이 오고 있다가 잘못되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이루어 간다고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맡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엄청난 해, 달, 별, 이 같은 이런 주의종들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겠어요? 다 사울 왕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맡는 사람이 수줍한데 이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일지 모르지만 구원은 좀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말했어요?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매 순간 조심해야 돼요. 나를 살피는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고레스 원년에 그랬고 다리우스 1세 때 여기가 다리오거든요. 다리우스가 있고 또 밑에 다리우스 또 있어요. 다리우스가 520년경에 있는데 이때는 성전만 재건이 됐어요. 근데 사실 모든 것들은 뭐예요? 성전과 성벽이 전부 이제 이루어져야 되죠. 성전과 성벽까지 외곽까지 다 완전히 완성된 게 3차예요. 3차. 그게 457년. 저는 그래서 457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닥사스다 20년. 이거는 이제 이렇게 다 완성됐는데 누가 또 허물었어요. 허물었다가 다시 또 재건한 내용이 아닥사스다 20년 때 이제 있는 이 내용입니다. 이게 2차 때 성전은 이미 중건되었고 3차 때 성전과 성벽이 거의 재건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갑자기 시간 보이지? 예루살렘 중건령에 가장 적합한 조사는 3차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입니다.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가 BC 457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메시아를 말하며 그분이 만왕의 왕이죠.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럼 69일에가 지난다는 얘기죠. 이것은 AD 27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게 카톨릭 학자들이 다시 말해서 로마를 세워진 해 있잖아요. 세워진 해를 그 754년인데 원래는 754년인데 750년으로 계산해 버린 거예요. 4년이 뒤로 미뤄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교정하게 되니까 이제 그 AD 31년이 되거든요. 제가 이건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잘 줘야 돼. 저쪽에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역사내에서부터 쭉 옵니다. 오는데 BC 457년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제가 하는 것은 뭐 안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또 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안 믿어져 가지고 이걸로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0이라고 했을 때 이쪽으로 나눠지죠. Before Christ, AD가 안노 도미니 해가지고 주 예수로부터 여기는 Before Christ 예수 전 해가지고 BC와 AD로 나뉘잖아요. 보면은 여기서부터 69일에 가신다고 했잖아요. 69일에 이게 69일이에요. 이때 메시아가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메시아 등장. 그러면은 이때가 몇 년일까요? 69일이면 몇 년이죠? 들고 있으면서 찾고 있네.
400 20? 안 써놨네. 483년이죠. 483년입니다. 69 곱하기 7 하면은 7963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483에서 457을 빼면 되겠죠. 483에서 457을 빼면 몇이죠? 6인 뭐야? 26? 26인가요? 그럼 여기가 26이 되겠죠. 여기가 26. 그런데 문제는 BC 1년과 AD 1년 사이에는 0년이 없어요. 뭔지 알죠? 0년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26인데 27, AD 27이 되는 거예요. 이게 AD 27. 이해가 되죠? 난 모르거든. 네? 난 숫자 몰라요, 숫자. 근데 이건 알겠죠? BC 1년하고 AD 1년하고 요 사이는 0년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1이라는 거. 이건 알겠죠? 네. 그리고 483에서 이게 BC 457이니까 여기서부터 457이라니까 빼면 26이 되는 거예요. 26. 26인데 이게 1이라는 게 없어지니까 AD 27이라는 거예요. 27. AD 27년이 69일에가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공생에는 몇 년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다고 그랬죠? 30부터 시작했다고 들었죠? 30에서 33세에 돌아가셨다고 3년 반이라고 했을 때 33세에 돌아가신 걸로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러지 이거? 궁금하잖아요. 저도 이 궁금증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의 카톨릭의 역사학자 이 무슨 학자인데 이게 AD하고 BC 이걸 정하는 것을 뭘 기준으로 정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라고 하는 건국이 여기 제가 이거 잘못 썼어요. 이거 ACU라고 했는데 AUE예요. AUC가 맞아요. AUC. 로마 건국일을 754년인데 원래는 754년인데 이걸 750으로 이제 754년인데 750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건 뭐 자세히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4년 차이가 나죠. 여기가 4년 차이. 그러면 4년 차이가 나잖아요. 원래는 여기가 예수님이 여기 26년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26이 원래는 이 4년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알았느냐면은 헤롯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헤롯 왕이 BC 4년에 죽었어요. 최소한 예수님보다 늦게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태어날 때보다 늦게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년이 잘못됐네. 여기 로마 건국일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로마 건국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년이라는 것이 이제 실제 예수님이 이때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헤롯 4년이라고 하더라도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요걸로 4년에다가 요거 26, 원래는 26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에 공생의 시작한 게 맞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냥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동영상하고 나중에 한번 보셔가지고 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UC 754년을 750으로다가 이제 규정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돼 결국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봅니다.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채워질 것이며 그랬어요. 다니엘이 목도하지는 못했지만 그 곤란 중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해지잖아요. 언제? 457년. 이때는 다니엘이 죽었을 때예요. 자기가 확인 안 했지만 이게 그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이제 말씀하셔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광장과 거리가 세워진다라고 했어요. 우리 책에는 좀 어려워요. 해자와 뭐 거리가 거리와 해자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게 광장이에요. 광장. 그래서 아울러 해자란 경계 즉 성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 성벽 포함해서 완성을 됐답니다. 아울러 마카비 시대 성전 재봉은 마카비 왕조를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BC 164년경에 수전절 날 완성이 돼요. 그 수전절을 다른 말로 뭐예요? 하누카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누카데이 때 완성이 돼서 하나님 앞에 재봉헌을 또 하게 됩니다. 스룹바벨 성전 완성됐을 때도 그랬지만 이때도 또 그럽니다. 참고로 헤롯 성전은 BC 20년에 착공해가지고 AD 63년경에 완공이 되지만 7년 후에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다 함락이 되고 다 파괴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헤롯 성전은 메시아 이후 상황이기도 하며 성경에서 인정되지 않는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그리고 여기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등장하기 전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그리고 69일회가 지난 후 상황을 26절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등장하지만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뭐죠? 3년 반 후에 메시아의 죽음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한 왕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라고 했죠. 장차 한 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왕의 백성이라고 했어. 누구죠? 디도 장군이에요. 그 로마의 디도 장군. 뭐 티토라고도 얘기하고 우리말로는 그 마지막은 홍수의 십슬림 같을 것이요. 이게 뭐예요? 마지막은 유대인들이 그때는 이방인 시대가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다 이제 뭐죠? 그걸 뭐라고 말하죠? 디아스포라 생각이 안 나.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전쟁이 언제까지? 종말 때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팔레스타인 국가들 중동 국가 보세요. 거기는 전쟁이 얼마나 또 많아요. 이건 또 딥스테이트들이 악한 자들이 일부러 또 전쟁을 일으킨 것도 많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또 희생양이에요. 희생양. 그리고 황폐할 것이 이미 작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황폐할 것이.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일의 도표를 보면은 70일의 도표 이거 이해가 되셨죠? 찍으려고요? 찍으시고 그럼 그 밑에다가 제가 또 다시 또 그릴게요. 네. 다시도 못하니까. 여기에서 다시 조금만 해줄게요. 400 BC 400 뭐랬지? 457년에서 여기까지가 69일이에요. 69일에. 얘가 AD 달력으로 따지면 27년이고 우리 예수님 나이로 따지면 26이에요. 그런데 69일에 여기가 69일에 일했는데 이때까지는 무슨 시대예요? 거의? 이때까지는 그 유대인 시대예요. 유대인 시대. 근데 이때부터는 무슨 시대예요? 이방인 시대. 이방인 시대이면서 또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그런데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어요. 한 일회. 이게 한 일회. 일회는 주라고 얘기해가지고 7년을 말합니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일회.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림 안 하더라도 이 그림 제가 잘 그려놨어요. 엄청 알기 좋게 다 그려놨으니까 뭐 굳이 안 찍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주가 지나고 또 그때는 예루살렘 중건 얘기가 7주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62주 지나면 69주 69일이에요. 이게 연수로는 7 곱하기
69억이 되면 483년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게 AD 27년이라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는 이방인 시대, 교회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이래를 제가 일단 크게 잡았어요. 이게 뭐 2천은 이렇게 쪼고 2천하고 똑같이 그리셨냐고 그림 잘못 그리라고 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알기 쉽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0번째 주가 마지막 7년 환란이라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라고도 얘기하고 이때는 유대인의 시대가 그 마지막 한 일회까지 포함해서 유대인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나고 나면 7년 환란이 지나고 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도래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7절 말씀을 봅니다. 27절 내용.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지금 이제 7년 언약을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펼쳐질 유대인 시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 에레미야 30장 7절 보면 야곱의 환란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죠. 그런데 유대인 속에는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때 구약시대 480년까지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이해가 되죠?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거기 다 막 주류들이 다 있었어요. 거기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마지막 여기 이 유대인 시대라고 했는데 유대인은 실상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뭐죠? 98%가 어떤 학자가 얘기하는데 98%가 가짜 유대인이래요. 아시케나지 유대인이래요. 진짜 유대인이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들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거는 유럽에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전 세계에 존재해요. 그럼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셨을까? 전 세계 지금 흩어졌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혈통적 유대인들도 흩어졌어요.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혈통적 유대인이면서도 영적 유대인들, 이면적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실제 혈통이 아닌 사람도 있고 혈통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영적 유대인, 육적 유대인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면적 이스라엘,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영적 유대인. 이들이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혈통적 유대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절반에 7년 안에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7년 환란 중에 3년만 지나고 그 통치자가 언약을 깨며 예배가 폐하해지고 종교적 탄압이 심각해질 것이다. 요즘 이제 종교적 탄압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금 시작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뭐 미국은 그 전서부터 이루어졌고 지금 이제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아마 어떤 세상이 전개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긴장 속에서도 주님과의 끈을 붙잡지 않고 살아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또 포악하여 가지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날개까지 의지한다는 거예요. 3년만 이후에 핍박이 더욱 격렬하여 가증한 우상이 날개를 달고 우뚝 서게 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의 때가 언제냐? 물론 이것은 성경에 7년 대환란이 2024년서부터 시작된다 해도 성경이 없어요. 그거는. 다만 메시아 육주들이 예언한 거에 의하면은 2024년서부터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2030년 내지는 2031년이 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유대인들은 1년이 360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우리 계산법은 좀 틀리긴 해요. 거기도 윤달 그런 것이 또 있긴 있어도. 어쩌면서도 그렇게 하면 지금 이제 2027년 8년 정도 되면은 전 3년 만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저도 몰라요. 그거는 각자 이제 그때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준비해야 되겠구나. 정신 더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구원 받을 만한 사람은 구원 받아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제가 강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되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 메시지를 깨우치려고 좀 노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이제 동참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중보기도. 그래서 날개를 의지했다는 거 있잖아요. 날개까지 달았다는 얘기는 뭐냐? 원래 뭐죠? 기독교가 있으면은 기독교의 날개가 있으면은 반기독교의 날개까지 다른 거예요. 지금 이제 양날개를 다른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그 계정에는 쌍날개도 달고 뭐 저 이쪽에도 쌍날개 달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날개라는 것은 한 날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최소한 2개 이상의 날개. 이슬람, 카톨릭, 불교 막 거기는 WCC 중에서는 공산당까지 있어요. 그것도 종교래. 그것도 종교. 그래서 공산당에 굉장한 사람이 뭔 얘기 하는 것은 야 너네들은 멀었다. 우리는 가짜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네들은 진짜를 가지고 목숨도 안 거네. 아, 진짜 안심하다 라고 얘기한대요. 자기네들은 목숨을 건다는 거야. 가짜를 가지고. WCC의 세력을 등에 업고 양날개를 얻었죠. 그래서 달고 세워질 우상.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우상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잖아요. 거룩한 것이 어디예요? 하비아의 예루살렘 성전에 하비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상황을 우리가 보면은 아 바로 7년 되어가네 몇 번째 중간이 왔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1003년 반 정도쯤에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우리들 이제 주위에서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합시다. 그거는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에서 세상을 파괴하는 자에게 세상을 황폐하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세상을 파괴하는 자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다. 대접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곱째 나팔이 끝나고 그 뒤에 이제 12장에서 나오겠지만은 45일이라는 게 또 있어요. 뭐 기다려서 1335일을 기다린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아마 대접장은 그때 마지막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종들과 또 그에게 붙은 자들이 다 휴거되고 나서 그때 지구상에 막 셀에 붙는 이런 그 대접장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장 쏟아질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다. 다니엘 10장은 얼마 안 돼요. 한 장밖에 안 되니까 고레스 3년에 본 환상입니다. 고레스 3년. 그래서 새 이래 후에 금식기도와 히데겔 강가의 환상이 나오는데 고레스 3년이라고 하면은 첫 때부터 실거는 뭐예요? 고레스 대왕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시악사레스 2세가 아까 아스테아게스의 아들입니다. 장인이자 삼촌 임시 명예직 왕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을. 환상은 큰 전쟁에 관한 것으로 다니엘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큰 전쟁에 관한 것으로. 다니엘이 또 이제 금식기도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 받기 위해서 3주 동안에 21일 동안에 금식기도 해보셨습니까? 되게 굉장한 거죠. 그리고 9장에서도 금식기도 했는데 9장에는 고레스 원년이에요. 여기는 지금 이제 고레스 원년이 다리오 원년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여기는 고레스 3년입니다. 이때도 3주 동안에 금식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금식기도를 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종들은 진짜 이렇게 해야 말씀을 받는가 봐요. 엄청난 또 하나님의 종이었으니까. 그래서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또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안 먹었다는 것기도 하고 또 기름을 바르지도 않았다. 이것은 극도의 슬픔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절제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절제했다. 절제, 도절제. 우리도 절제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절제해야 되는데 다 해놓고 나서 주여 죄송합니다 그러잖아요. 하기 전에 절제가 잘 안 돼. 지금 좀 금식을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전 먹고 해야 기도가 잘 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건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간절해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주변에 신경 쓸 여지가 없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다니엘. 또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서 본 환상이 있어요. 히데겔.
히데겔이 어딘지 아세요? 이거 지워도 되겠죠? 이제 아까 그림이 다 나와 있으니까. 히데겔 어디 창세기에서 본 기억이 혹시 안 나십니까? 있죠? 네. 그거 처음 들어봤습니다라고 약간 좀 위험합니다. 근데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상관없는데 잊어버리니까 상관없는데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었어요?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그 1장에 나오는 1장 11절부터 나올 거예요. 아마 비손강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기손인가요? 그 다음에 히데겔이 있고 그 다음에 유브라데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예요? 에덴으로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에덴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에덴으로부터 동서남북으로 이제 쫙 펼친 거예요. 물이 여기서 이게 뭐 동서남북 에덴은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에덴. 그래서 동서남북으로부터 비손, 기손, 히데겔, 유브라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다 뜻이 있어요. 마침 나온 김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선 기손이 아니고 기혼. 아 기혼? 네. 아니 밑에 여기 기혼. 기혼. 비손이라고 얘기하면은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은혜. 은혜의 강. 은혜의 강. 그리고 기혼이라고 하면은 용수숨치다. 은혜가 용수숨치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은혜가 있다는 것도 풍부하다라는 뜻도 되겠지만은 그 결혼으로 따지게 되면 남자 여자 결혼으로 따지게 되면은 자기의 지금 신랑 신부를 만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결혼 이제 결혼 전 단계 이 단계고 여기는 결혼한 상태예요. 결혼한 상태. 신과 결혼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수선 치는 거예요. 그냥 결혼한 상태니까 갑자기 막 너무 보니까 막 용수선 치듯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히데겔은 뭐냐면은 깨가 쏟아진다. 깨가 쏟아진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그래서 급하게 흐르다. 급하게 흐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브라데는 큰 능력. 큰 능력. 하다 보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물맛이 달고 상쾌하다. 이제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보니까 영향이 있어요. 항상 변함없이 물맛도 좋고 하는 말씀을 맛을 말하는 겁니다. 물맛이 좋고 상쾌하다라는 뜻입니다. 유브라데는. 그래서 이런 의미가 되는데 여기서 히데겔 한가에서 봤다고 그러는데 이 히데겔은 어디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고 이쪽에 페르시아만이 있고 그림이 좀 잘못되죠. 너무 틀리죠. 어쨌든 여기에서 보면은 이쪽에 유브라데스 강이 있고 저 위쪽으로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이게 유브라데 강이고 여기가 티그리스 강인데 티그리스 강인데 요거를 뭐라고 말해요? 요거를 히데겔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히데겔. 이것도 큰 강 맞잖아요. 큰 강. 히데겔이라고 얘기합니다.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래서
그래서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을 얘기하는데 큰 강이라는 뜻으로 메소포타미아 두 강 중에서 티그리스 강의 티고리 명칭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 우바스가 금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라고 얘기해요. 정금이라는 뜻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바스 순금띠를 띤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있고 또 그의 모습을 봤으니까 몸에는 황옥을 입었고 얼굴은 번갯빛이고 눈은 마치 횃불이고 또 팔과 발은 빛난 노시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다 라는 소리 보면은 이게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 같지 않아요? 예, 계시록 1장 12절부터 18절 보면은 그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한 장면하고 또 비슷해요. 계시록 1장 12절부터 내용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의 모습이 그렇고 환상을 볼 때 함께 있던 자들은 못 봤대요. 함께 있던 자들이 못 봤다고 하는 것은 또 누구 똑같죠? 사도 바울 역시 함께 있던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저런 것을 소리나 이걸 못 들었다고 했잖아요. 바울만 들었잖아요. 이게 함께 있던 자들은 못 봤고 두려워 숨었으며 다니엘만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때 몸에 힘이 빠졌고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했다. 자기 몸이 썩는 듯 했다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 깊이 잠들었다. 거의 기절초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 나서 기절초풍한 겁니다. 왜? 21일 기도하고 나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21일 여기서 21일 기도가 나왔는데 분명히 나왔죠. 7일에 기도했다는 얘기. 새일에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갑자기 환상에 보니까 기절초풍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다니엘은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어루만진 손이 등장해요. 누가?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다니엘의 손을 어루만져 줍니다. 그래서 어루만지자 갑자기 떨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 몸과 손바닥을 땅에 닿게 하여 의지하여 나를 일으키더라. 그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얘기합니다. 또 다정하게. 그래서 내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고 얘기하는데 참 자기 다니엘도 지금 좀 전에 71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까무라친 거죠. 자기도 그렇게 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까무라친 겁니다. 또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어요? 12절에 두려워 말라 네가 스스로 겸비한 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왔다라는 얘기를 해요. 천사는 다니엘의 기도로 인해서 금식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우리의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르짖어 기도하든 금식 기도하든 묵상 기도하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10장의 내용이죠, 이것이.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늦게 도착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21일 동안 막았다는 얘기가 뭐죠?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새 일회 동안에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새 일회 21일이죠 그게. 그래서 새 일회 동안 바사 왕국에 함께 머물러 있어 이곳 히데겔의 큰 강가에 늦게 왔다라고 설명하고 늦게 온 이유가 그들과 대치해서 싸우느라고. 여기에서 보니까 10장 몇 절이죠? 13절인가요? 13절에 보니까 바사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라고 얘기해요. 바사 왕 중에서는 누가 있을까요? 처음 시작에는 고레스가 또 있었겠죠. 고레스도 있었을 겁니다. 바사 왕으로 보이며 군주란 그 나라 왕을 실제로 통치하는 세력, 통치자 수호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왕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김정은이나 김일성이 있으면 그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악한 자들이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그 악한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사 왕들, 이 군주들, 악한 자들과 미가엘이 싸우느라고 늦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절한 천사 혹은 사탄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도와주어서 천사장 중에는 셋이 있죠. 누구 있죠? 가브리엘이 있고 미가엘이 있고 또 하나가 루시퍼. 루시퍼는 배신자죠. 저 찬양 사역을 하는 자인데 배반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은 전령이고 심부름꾼 전달하는 역할, 그리고 미가엘은 전쟁 수행하는 천사고. 그래서 그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도와줌으로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려고 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도와줌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죠. 미가엘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또다시 다니엘은 얼굴을 땅에 대고 벙어리처럼 말문이 막혔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는 그러냐고. 인자 같은 이가 내 입술을 만졌다. 입술을 이제 만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입을 열어서 이 환상으로 근심하여 힘이 빠졌나이다. 자기가 환상을 보고 아주 힘이 쫙 빠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기력이 없어져 숨이 막힐 지경인데 어찌 내 주와 말씀할 수 있사오리까 라고 또 이런 고백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의 모양을 한 이가 나를 만지는 장면 나오는데 또 한 번 내 손을 또 한 번 손을 대며 나를 만지자 강건하게 됐다. 한 번 했을 때는 그렇게 됐는데 두 번째 손을 만지니까 자기가 힘이 솟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하면서 두려워 말고 평안하라 강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이 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라고 이제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내가 왔는지 아느냐? 라고 20절에 얘기하죠. 그러자 이제는 내가 돌아가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바사 군주와 또 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사 군주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왕들 계속 나타나는 거죠.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그리스 군주가 올 것이다. 헬라 군주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시대 지나면 헬라가 또 오잖아요.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런 군주가 악령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 연대기 나라마다 왕국마다 악한 영적 세력이 붙잡고 있음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확인되는 거죠. 어둠의 세상 주관들이 판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누구의 조종을 받는 자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조종을 받아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조종을 받지 않는 순간 내 속에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두철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 21일에 나오는데 진리의 성경책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알려주리라 얘기한 거예요. 물론 앞에 있는 내용들 다 알려주셨지만 나를 도와 그들을 대항할 자는 군주 미가엘 뿐이다. 전쟁은 수행하는 천사장이다. 라고 해서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퍼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드렸고, 그래서 다니엘 전체가 있지만 특별히 10장은 서론 부분이에요. 이제 11장하고 12장 내용을 우리 주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10장과 11장과 12장은 전부 연결이 돼 있어요. 10장은 뭐다? 서론이다 라는 겁니다. 1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다리오 원년에 그를 도와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붙잡아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 다리오 왕이 기도하게 만들었잖아요. 다리오가 기도하게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이 얘기하잖아요. 그 나를 도와서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천사장이 와서 나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생뚱맞게 다리오 왕이 기도할 줄도 모르는 사람 이방 왕이 갑자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예, 중보기도가 하늘의 중보기도가 한 겁니다. 하늘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딱 임했을 때 그게 순종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때 바로 하늘의 중보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일단 다니엘 10장까지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거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눠드린 거. 이거 오늘은 뭐 신학적인 거, 영적인 거 다 없어요. 그냥 단답형이에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한 것만 잘 집중해서 들리신 분은 알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명숙 사모님이 한번 1번 저 뒤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 거룩한 성을 위해 태안으로 정한 사람은 예. 예루살렘 성전 중 행정과 선거 중건한 시점이 몇 년이고 몇 년 그냥 읽으세요. 그냥 잘 생각이 안 나면 몇 년이며 또 몇 년이며 아닥스다 7년이며 69일가 지나 예수님의 뭐가 시작된다. 공생애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 기한으로 정한 기간은 우리 이제 저기에 그 9장에서는 좀 뭐를 얘기한 거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뭐를 정했을까요? 70년. 70년이죠. 70년. 70년으로 기한을 정했습니다. 그랬고 그런데 이거는 70년은 그들의 예루살렘 자체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을 위해서 기한 기간은 70 뭐죠? 1회입니다. 71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전체를 중건한 시점이 BC 400 BC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으면 AD로 보니까 BC 457년입니다. 이 아닥스다 7년이에요. 69일회가 지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9일회가 지나고 나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지나기 전에 죽는다고 그랬고 지나기 전에 얼마 있다가 끊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공생애 끝에 이제 돌아가시는 거니까. 또 이제 두 번째 또 읽어주세요. 우리 소사님. 혼란한 중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지는 것은 오모 시대 성전의 재봉헌 BC 164년 12월 25일이며 그날을 합니다. 무슨 데이라고 한다. 뭘까요? 그때가 무슨 시대예요? 쇠망치라고 하는 별명을 갖는 세 글자 마씨로 시작해요. 마카비? 아 그렇죠. 제일 훌륭하시네. 마카비. 힌트가 너무 좋아서. 아 마카비. 그리고 그때 재봉헌한 날을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수전절이고 또 그 뭐 아람어인지 무슨 언어를 뭐라고 말하죠? 헬라어로는 하시로 시작해요. 한우카데. 아 그렇죠. 한우카데이. 한우카데이 혹은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주정 목사님이세요. 네. 비슷한. 아유, 69일회가 지난 후의 상황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A. 무엇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예. B. 이 우선 A번부터 일단 하고 뭐를 네 글자로 기름범물. 예? 기름범물. 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69일회가 지난 후 상황입니다. 이게 예수님 B번. 죽으심을 얘기했죠. 예. 장차 하나님의 왕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라. 여기서 그 왕의 백성이라. 누구 장군 있죠? 디도장. 예, 디도 장군. 세 번째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라. 이는 무슨 시대가 되어 무엇은 전 세계로 흩어질 것이다. 예. 그게 무슨 시대가 됐어요? 그 예수님이 지나고 나서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그랬죠? 영적 이방인 시대. 예? 영적 이방인 시대. 뭐 앞에 그냥 빼주세요. 이방인 시대. 예, 이방인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 시대가 이방인의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는 영적, 육적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언제까지일까요? 두 글자. 종말 때까지. 종말 때까지. 종말 때까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미 이미 하게 될 것이 작정되었다. 예. 황자로 시작해요. 함께하겠대. 예, 황폐하게 될 것이 작정된다. 힌트를 얘기하니까 빨리 맞추셔야 되니까. 10장으로 또 넘어가세요. 하늘의 천사장 셋에 대해 아는 바를 설명 것이요. 예, 다 아시죠? 얘는 이거 쉽다. 예. 첫 번째 누구예요? 예, 미가엘. 미가엘은 전쟁 수행 역할을 하고 또 두 번째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소식 전달 전령. 그다음에 세 번째 루시퍼. 루시퍼는 찬양 담당. 이게 제일 아주 편한 사역자가 되시는 거야. 이게 찬양 사역자 하면은 부럽기도 하지만 좀 조심해야 될 때도 있어. 왜냐 오늘날도요 완전히 찬양이 이게 노래를 부르는데 뭔가 씌어가지고 하는 사람 많아요. 씌어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루시퍼하고 비슷한 거죠. 또 두 번째 우리 다니엘 11장에서는 다리오 원년이라는 표현을 하였고 다니엘 10장에서는 고레스 3년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예, 좀 오늘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계속해서 우리 어떤 분이 계속 이가지고 질문하시는 또 분이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과연 이제 우리끼리 한번 토론을 해보자고요. 이게 다리오라는 말도 나오고 고레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아이고 참말로. 우리 이거는 꺼도 될 것 같은데요.